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은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성별은 여성보다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아브라함, 남성이죠. 모세, 다윗, 바울. 성경의 주 무대는 얼핏 보면은 남성 중심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시대 자체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반영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특정한 역사를 이루시기 어떤 역사를 이루시키는 과정 가운데 남성보다는 몇몇의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들 다 여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하니 막달라 마리아도 여성이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운 어머니도 여성이었고 그 모세를 구한 여성도 어머니도 여성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여성이었죠. 눈물로 기도해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 역시도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은 적은데 특정한 어떤 역사 가운데는 늘 소외된 여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성은 당시 사회에서 이 주변부에 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루디아죠. 오늘은 루디아라는 이 여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다.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이 되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빌립보는 그 로마의 군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었다. 아폴로,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그리고 술과 쾌락의 신인 혹시 아십니까? 디오니소스. 무당, 점술, 영매 문화가 가득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다신교 사회는 일반적으로 세속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세속적이라는 것은 윤리적 결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적으로 문란했는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 뭐죠? 큰 문제 가운데 성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예전에 보셨죠? 그 정명석 이야기 할 때도 성적인 문제였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에도 성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자 있죠? 많죠? 드러나지 않지만 많습니다. 그럼 기독교도 이단이 되는 걸까요?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단은요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그런 성적 사건들이 사실 그 안에서 신학적으로는 문제로 보지 않아요. 타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래도 타당하니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성적 문제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성적 문제는 이와 반대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 교만하고 악해져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이단은 그렇게 가르쳐서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개인이 교만해져서 생기는 일탈이라는 거죠.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에는 아까 이제 술과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예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적 쾌락을 보여야 했던 거죠. 그래서 알코올 과다 섭취로 마약에 빠진 것처럼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디오니소스 종교 안에서는 전혀 윤리적인 결함이 없는 정당한 그냥 숭배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란한 지역에 오늘 누가 간 것입니까?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이. 자,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은 알겠지만 바울이 여기를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기 싫었죠.
원래는 아시아라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반대 지역인 이곳으로 가라고 이끄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도시에 딱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딜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들은 왜 강가에 갔습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죠? 기도하러 갈 때? 회당으로 가죠. 성전 없으니까 이방인들 회당으로 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지어지는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혁돈 선생님 아시죠? 유대인 몇 명이죠? 남성 1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회당이 없다라는 건 여기에 유대인 남성 10명도 없는 곳이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은 기도를 하러 그래서 강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또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여인들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눈에 띄어 바울이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하러 갔고 거기 마침 가니까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 모임 안에 누가 있었다? 루디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이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기도하러 강을 간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기도하러 갔죠. 루디아는 이미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둘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곳을 향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이 둘이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딱 필요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여기 원래 가려고 했던 계획된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디를 간다고요? 회당을 가는데, 왜냐하면 당시 회당은 자기 민족들이 이룬 어떤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에 가면은 코리아타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안식처 같은 거. 근데 그런 곳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회당을 간다라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러 기도하러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처음 왔으니까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없으니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거죠. 루디아를 만남으로 바울이 얻은 거. 우리 옛날에 그 신라의 일기, 이게 디모데의 일기, 또 뭐가 하나 있었죠? 네, 브리스게의 일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때 극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만나고 나서 이들이 얻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숙소. 근데 그 내용에서는 돈도 없는 상태였다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침 그때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잠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극적인 만남이라면요, 여러분, 이 집이 나중에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이동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성공한 사업가인 이 루디아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요. 되게 독특한 거는 당시 많은 교회들이 좀 기근 때문에 어려워서 바울을 후원하지 못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만남이 바울에게만 유용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에게도 아주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루디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14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루디아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죠? 자색옷감 장사. 이거 보면 되게 성공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한 수많은 종교가 넘쳐나는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진짜 진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빌립보에 다신교 사회였다. 종교가 많았다. 그러면 진짜 내가 뭔가 종교적인 안위를 찾으려면은 강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디오니소스 성전을 가든지 아포로를 가든지 아르티미스를 가든지 그런 곳에 가서 진리를 찾으면 돼요. 근데 루디아는 그런 곳에 진리를 찾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이래요. 갔는데 여긴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디를 찾은 거예요? 강가에서 그냥 기도를 하며 진리를 찾았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진짜 진리를 알고 있던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했고
정말 계획이 없던 거잖아요. 그런 바울이 자기 그 갈급함,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에 채워졌던 거예요. 진리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이때 15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세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최초의 교회로 발전이 되고 유럽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둘의 만남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주성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주성이를 어떻게 만났을까 고민했어요. 주성이가 이제 서산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 주성아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봐. 안양성결교회도 갔었고, 그죠? 제가 이제 8월 9일에 안양성결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안양성결교회도 갔고 큰 교회거든요. 거기도 갔고 어디도 갔는데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더래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때 합정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두레아떼 캠프가 끝나고 어떤 뒤풀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차 타기 전에 주성이한테 야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 사모님이랑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사모님이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야 그래? 우리 교회 와. 그때 우리 교회 3명인가 있을 때 그죠? 몇 명 없었죠. 4명인가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그 다음부터 오게 된 거예요. 효선이 같은 경우는요. 두레아떼 캠프 청소년을 이렇게 참여했죠. 당시 예산에서 살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수도권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한 10월인가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딱 봤죠. 효선이가 딱 올린 거. 제가 무작정 패매를 보냈습니다. 뭐 하냐? 교회는 다니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와라. 치킨 먹자. 결국 그렇게 하다가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은 다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이 관계를 지켜올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함께 하고 있죠. 돌이켜 보면은 그게 그냥 우연한 만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뭔가 일하시기 위한 빌드업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려고 간 강가에서. 바울이 여기서 무슨 자기 사역의 동역자를 찾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강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도울 최고의 동역자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계획이 없던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잠언 말씀 16장 9절 외우십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시작이 그러했듯이 최근에 예빈이까지 말이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빈이 자신도 상상을 못했겠죠. 6개월 전에는 바로 6개월 후에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 자신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죠. 이것처럼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빌드업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여는 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만남에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무리 만나도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그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란 게 어떤가요?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는 내가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신비의 세계예요. 신비의 세계.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다고 성경을 말합니까? 주께서 열었다고 말해요. 이게 사람 마음의 문이요, 내가 열고 싶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어떤 신비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만남을 주관하기도 하지만은 그 만남의 대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간을 구할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의 주인들이 교회는 세를 줄 수 없어요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가도 대답은 뻔했습니다. 요즘 이 건물 주인들은 교회로 내주지 않아요. 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건물 주인도 처음에는요,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하 1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몇 개월간 이 월세도 못 내고 그리고 연락도 안 돼서 결국 주인이 그 물건이랑 모든 것을 처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죠. 10군데 이상을 가도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그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자 한 30분 뒤에 30분 정도가 지나서 갑자기 주인이 마음을 바꿨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응답했던 주인의 언어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언어로 바뀌었을 때 바로 온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도장을 찍어야겠다. 바로 왔고 그때 계약을 한 겁니다. 아직도 그 단호했던 주인이 왜 30분 사이에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몰라요. 왜? 그저 저는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라 믿을 뿐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 주인이 우리 교회를 제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주인이 바뀐 적이 없고 빈 공간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7년 동안 월세를 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건물의 주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공한 사업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루디아 말고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심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상당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볼까요? 우리 민혁 전사님이 좋아하는 구약.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바벨론의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시작도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 칙령을 온 천하에 내렸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인 사건도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만남이고요, 정말 계획되지 않은 그 만남. 두 번째는 그 만남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 마음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참 신기한 만남들이 있었고 그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좀 변화시키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영준 형제도 그렇죠.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갑자기 전화 와서 저한테 상담하겠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참 낯짝이 두껍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빌드업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이미 우리의 만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닫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혹 옆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던 거는 그가 이미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 또한 이미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듯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만남과 마음의 열림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이 교회를 위해,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 마음을 여시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